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외식의 횟수를 물으면서 손을 들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질문에 끝까지 손을 안 드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기에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니? 라고 묻자 그 학생은 1년에 딱 한 번만 외식한다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그래?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웃고 있니?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니 이 아이는 1년에 딱 한 번만 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대했고 기다렸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슬픈 날입니까? 아니면 기쁜 날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갖고 큰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정치적인 욕망이나 지식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특권,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 의식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죄와 저주와 심판,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면서 누리는 지금의 기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교수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피로사회, 피로한 사회는 지금의 문명사회에서 만연한 번아웃 증후군, 즉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이 원인인데,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지만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과도한 성과주의에 빠져서 전도를 못한다거나 헌금이 적다면서 교인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이제 솔직하게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돈이 많아야만 즐거운 것입니까? 내 돈과 건강과 명예, 성공이나 권력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 이제는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하고 출세만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요?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차라리 병 들었으면 좋았을 사람이 건강해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면 될까요? 우리는 이미 몸부림치며 연애도 해봤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아주 뜨거운 사랑도 해봤지만 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공한 자녀들만 있으면 될까요? 열심히 키웠지만 시집장가도 보냈지만 어르신들 나이 먹고 뭐라고 하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친구요? 친구 보증 한번 잘못 서줬다가 이혼하거나 이혼 위기에 몰린 부부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는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는, 그리고 이 세상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은 아주 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한 관계, 바로 여기에 기쁨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등지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성공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이것 외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죽지 못해 돌아왔지만, 반대로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집 나간 탕자가 많은 돈을 벌고 아주 크게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은 그가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린 인간은 그래서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1절부터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와 도덕과 우리의 선을 완전히 먼저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나 내 공로, 내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완전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중재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자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죽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깊게,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걱정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날은 예수님처럼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잖아요. 내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오늘 자유하셨고 기뻐하셨고 행복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무서워서 출산을 포기하거나 낙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엄마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출산의 고통보다 출산 후에 찾아올 기쁨을 생각하면서 출산 전에 더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더라도 결혼한 것을 감사하고 새 생명을 내가 출산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저 미래에 찾아올 충만한 기쁨을 내가 오늘 믿고 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다 소화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의 약속과 영광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현재를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쁨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적인 약속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혼자 먹는 건 맛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음식이라면
바로 이 한 끼가 나의 마지막 음식이라면 더더욱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쁨은 끝이 없고 혼자가 아닌 영원한 미래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eternal now입니다. 영원한 지금, 영원한 오늘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오늘이 바로 지금 맞닿아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환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알미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아는 생각과 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만 기울어지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과 이성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며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결과를, 저 끝에 결과를 분명히 알고 지금의 환난이 내게 유익함을 압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고 안심합니다. 캐톨릭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환난과 고통은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의 시험과 시련이 더 온전한 것을, 더 온전한 내일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도 그 은혜적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환난이 인내를 창조하고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고 환난을 통해 나의 가치관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순수한 인내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라는 말씀은, 이 단어는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룹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쳐도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그의 성품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뜻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소설가 한승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면 뜻에 따라 늙은이와 낡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늙은이는 공경스러운 어르신입니다. 낡은이는 어리석은 꼰대입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늙은이, 공경스러운 어르신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려워요. 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늙은이, 공경스러운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때리시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붙여야 합니다. 몰아붙여야 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품의 사람이 비로소 소망을 만들게 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영원을 지향하는 소망,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잘못될 수 없는 이유는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1300도 이상의 온도와 5만 기압의 압력을 받아야만 저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에밀리 헤빙크 박사는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일수록 단풍이 더 붉고 아름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시련을 받은 단풍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억울한 총살로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을 지나갈 때 이것이 지겹다고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조용히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의 이 어두운 터널 끝을 비추고 있는 환한 빛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나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의 세대는 특별히 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말과 사건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와 교회를 깊이 돌아보면서 환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많은 사건과 환난을 통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귀한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